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 하루를 말씀으로 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욥기서 35장 1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히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가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니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시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대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이 엘리후의 주장이 조금 어렵지만 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높으신 창조주가 긍휼의 구원자이심을 이준 충고, 즉 엘리후가 욥을 충고하는데 그 충고는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인식이 상당히 잘못된 그러한 생각 안에서의 충고였기 때문에 그 팩트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의 의로움이나 혹은 악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해서 욥의 악행과 공의도 마찬가지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는 욥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헛된 것들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돕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도 들으셔요.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혹 우리에게 하자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왜곡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다마는 성경에는 왜곡된 것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속사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게 시작해서 선명하게, 작게 시작해서 크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족으로, 민족으로, 나라로, 인류로 이렇게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모양과 또 모습, 그의 속성들이 희미하게 드러났으나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넘어서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에서는 예를 들어 현현, 이적,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드러내죠. 그래서 이 욥기서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으로서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때에 살았던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여기서 피력하는데 상당히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더러는 틀린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교정되어 내려오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오늘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자를 정확하게, 성령을 정확하게, 구원을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참사랑교회는 비교적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의 구원에는 문제가 없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로 8절 인간 행동이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대 욥입니다.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느냐.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삶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여기 쭉 나오는 그의 주장인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요. 한 개인과 가정에도 역사하시고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초월하여 구공중천에 홀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살피십니다. 우리 신음도 들으시는데요. 우리 아픔도 보시는데요. 우리 억울함도 신원하시는데요. 우리 고민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잠언, 시편 등등에서 내 짐을 맡겨라, 행사를 맡겨라, 길을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다 말씀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엘리후의 주장에는 상당한 하자와 오류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뜬구름을 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욥을 계속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죄인이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일, 예를 들면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선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은들 그분이 하늘 위에 계신 분이 듣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그렇지 않아요. 다 듣고 계시죠.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과부의 억울함을 신원하잖아요. 맞아요. 고로 오늘 우리는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한숨,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절망까지도 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의 왕과 욥에 대한 주장은 상당히 편협되고 또 자기 쪽으로 상당히 기울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도 우리보다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후의 이 주장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자연인의 부르짖음과 신앙인의 부르짖음, 그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후의 주장은, 이 욥의 주장은 자연인의 부르짖음.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듣지 않으신다. 왜? 죄인은 이제 일단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무슨 도덕적인 타락이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신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헛된 말이라고 할까요? 아무 쓸모없이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게 지금 엘리의 주장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연인,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의인,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들어주십니다. 아니,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부르짖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시고,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입장을 잘 알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얼마나 기도 생활 많이 했어요. 길거리에서 기도, 긴 옷을 입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철저히 했지만 하나 예수님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잖아요. 반대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삭개오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리마태를 불러주시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욥기서의 엘리후의 주장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보되 한쪽만 본 거예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 거룩성, 의로움, 그리고 위대함, 그리고 높으심 이런 것만 강조했고 초월적 세계에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보았지 이 땅에서 인간과 더불어 역사하고 같이 울고 같이 뛰고 같이 일하고 같이 뒹굴며 같이 아파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엘리후는 전혀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오늘 이 엘리후의 이런 주장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가 주장한 또 일부는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디까지나 이 사람도 앞에서 말한 소발이나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논리와 또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십니다.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결정을 해주고 손을 들어준 욥을 공박하는 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보면서 이제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분이고 죄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죽였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안에 살기를 힘쓰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후의 욥에 대한 주장, 그 세 친구의 주장은 마치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오늘 고난받는 교회를 비유하는 그런 일면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정직하게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진실하게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등불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